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8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7번째 만남입니다. 사사기 7번째 말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호흡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호흡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선할 수 있는가? 물론 사람들 안에는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온전히 선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주신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선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모두 우리가 담을 쌓고 거부하고 그 문화와 담쌓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는 산속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하든가 아니면 정말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집단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만 생활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이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악한 문화, 타락한 문화, 죄된 문화를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그 신앙의 타협을 가지고 유익도 얻었어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시키고 그들을 노동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게 순수하게 다 자기 것이 되고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고 또 그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나안 주민들이 그냥 있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살아왔던 이 사회는 어쨌든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치명적인 문화는 뭐냐면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사회 가운데 살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문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가나안 주민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를 섬기면 저를 버리는 것이고 저를 섬기면 이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아스다롯이라는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물론 목축업도 할 수 있었지만 주로 이제 농사라는 것으로 이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로부터 이 농사에 대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함께 노역을 시키면서 농사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풍년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스다로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이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제사하고 절하면 그들이 풍년을 주고 많은 번영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와 이 바알 숭배는 바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드려야 농사를 성공할 수 있다고 아마 그 가나안 주민들이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고 풍년을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느덧 가나안 주민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습관까지도 문화까지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 숭배를 하고 있죠. 뭐냐면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사람들은 지금도 번영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번영과 풍요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성공하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타협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물질의 신을 섬기고 번영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번영을 따라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화, 이 가나안의 문화, 이 바알 숭배의 문화를 오히려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낯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가나안의 문화 속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살려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서 좋은 농사꾼이 되고 정말 성공적인 농사꾼이 되고 그 땅에서 성공해서 프로 농사꾼이 되라고 그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들어보내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을까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의 번영의 문화, 바알의 문화에 심취하고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상 숭배에 왜 쉽게 빠지냐면 그건 당장 눈에 보이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거든요. 당장 나에게 손해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는 번영의 신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농사 지을 때 바알이 농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풍요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농사에 있어서도 풍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풍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알의 문화, 번영의 문화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참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화가 참 많죠. 이 세상의 학교 문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의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주의 문화, 우리가 암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공부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문화이죠. 정말 믿음 생활 잘해도 공부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서 사업하고 돈 벌 때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직과 진실을 쉽게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의 길을 걷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세상의 문화이지만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이 세상의 문화에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함께 계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렇죠? 그건 만사형통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번영을 따라서, 번영의 신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에 심취해 있고 빠져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지금 뭐가 함께해요? 15절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피폐해 있고 말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 있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범사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의 문화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문화를 배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의 본질을 빼앗고 우리 믿음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행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에 타협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문화가 여러분을 함몰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요, 세상 얘기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빼놓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에 유행하는 얘기,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 주된 화제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방법, 바로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위치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한 문화는 배제하고 우리가 세상의 선한 믿음의 문화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유익 때문에 신앙을 타협할 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이, 또 세상의 문화에 깊이 함몰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더 타락한 문화, 악한 문화, 죄된 문화가 우리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칼라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시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새벽 만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